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친밀한 결합입니다. 성경 본문은 함께 듣고 또 눈을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증언보감 3권 243페이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요한복음 17장에 주어진 교훈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산 믿음을 갖고 스스로 경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습관들을 그리스도의 기도와 일치되게 할 수 있는 자제력을 필요로 한다.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에 응답하기를 배우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적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까지요? 감정까지, 그리고 사상과 행동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어떻게 애쓰셨죠? 그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합수훈련하시면서 그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어디에 있는 기도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7장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예수님의 애쓰심과 그 수고가 느껴지셨나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아니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절박함과 매우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그 성경 봉독하신 우리 성기석 집사님은 굉장히 평심으로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은 그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기에는 절박함과 그리고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태장교회 누가 목소리가 제일 좋고 누가 감정이 제일 풍부한가요? 네, 조태준, 예림이? 예림이 한 표, 우리 조태준 집사님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종혁이? 왜? 박종혁. 박종혁은 됐습니다. 꼭. 우리 조태준 집사님. 우리 조태준 집사님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정말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애쓰시고 수고한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도록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예수님의 그 애쓰심과 그 수고가 느껴지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 놓고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지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셨던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23절에 녹색 글씨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별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그분의 이름에도 담겨 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연합하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증언 5권 9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신입장이다. 그 다음에 목사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연합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증언을 전할 것이요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비추도록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반대로 만약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증언 9권, 친절한 동정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서로 연합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분리시키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주님의 목적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절한 동정과 확신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리시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주님의 목적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의 언쟁과 불화, 의심과 불신의 조장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교회에서의 언쟁과 불화와 의심과 불신의 조장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네. 이전에는 우리 태장교회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고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부터 앞으로는 우리 태장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언쟁이나 불화 또는 의심이나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예를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네. 증언보감 3권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난과 하나님 사업의 진전을 가장 지체시키는 것, 재림교회 신자됨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이다. 혹 우리 마음속에 이 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을 약하게 하는 보다 확실한 길은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며 남의 결점을 찾고 악한 추측을 하는 일이 많은 경우이다. 작은 차이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교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성이 약해지게 되고 우리 각자의 영성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복음 사업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서로 간에 있는 작은 어떤 차이점들과 또 서로에게 있는 결점들을 찾는 그런 행동들은 서로 간의 교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연합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깨트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뜨거웠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랑과 연합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떠나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오순절 성령에 충만했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힘을 잃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떠나간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이거는 그 이전을 생각하게 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 없이 연합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 가운데서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이제 서로 결점들을 찾기 시작했다. 서로의 결점들을 찾기 시작했다. 허물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에 양보함으로 그들은 구세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그 큰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이론에 한층 더 까다로우며 그들의 비평은 더욱 어묵하게 되었다. 다른 이를 비난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형제 우애에 대한 교훈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떠나간 이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의 결점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 증언 5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약점을 폭로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야비한 것과 결함된 것에서 돌아서서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것을 마음에 품게 될 것이다. 야비한 것과 결함된 것. 우리들 가운데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이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면, 결함을 찾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 돌아서야 됩니다.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함을 찾아내는 모든 행동, 비난, 정죄의 모든 말이 고통스럽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이 많고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를, 그 교제를 파괴하고 그 연합을 깨뜨린 그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복음 교육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흥미를 가질 때에 종종 타인과의 교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게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식고 서로에 대한 서로의 잘못이나 결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 교회에서는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건 가장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은 수천 파운드 금액의 소득에 해당한다. 상대가 누군가 간에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습관.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증가시켜주는, 우리 삶의 행복을 증가시켜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복음교육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점 또는 차이점 또는 단점이나 결점을 찾지 않고 말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점과 실수가 많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결점과 어떤 이 흠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서서 뭘 찾아야 돼요? 서로에게서 좋은 점, 장점, 그리고 그런 것을, 강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가진 달란트, 좋은 면, 긍정적인 면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결점과 부족한 면, 흠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와 갈등만 증폭되게 돼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무너진, 그 아름다운 교회가, 그 능력 있던 교회가 무너진 원인이었다고요. 그것이.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점과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도 결점과 흠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하나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그 성향과 성격과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은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은혜로 주어진 이 은사들의 초점이 무엇인가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그 사람의 결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이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주어진 것입니까? 그 사람의 각 사람의 장점, 각 사람의 강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은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각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함께 연합할 때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단점이나 결점 또는 약점들은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단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결점이나 흠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다른 점,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가장 좋은 면, 그것들을 우리가 살려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은 이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 결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상대방의 뭐에? 장점, 좋은 면,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쵸, 두영 씨? 네. 전성탁 지사님, 맞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다 나타나요? 좋은 게 더 많이 보여요? 네.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네. 전에 잘 몰랐는데 아주 훌륭하신데요. 네. 만약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결점이나 어떤 단점에 집중하게 되면 결혼 못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네. 뭐에 집중하라고요? 네. 상대방의 장점, 단점, 좋은 면, 매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일을 할 때든지 긍정적이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걸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혼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결점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이게 됐어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단점, 결점이나 흠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나한테 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사랑하면 흠도 다 예뻐 보이네요. 네, 은지 씨 맞죠? 네. 아니에요? 네. 사랑하면 정말 그래요. 다 예뻐 보여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사람은 완전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형편없다는 건 아니고, 네.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혼이 문제인가요?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 네.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듯이 장점이나 좋은 면보다는 이 사람의 단점이나 결점이 자꾸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결혼하신 분들. 왜 그래요? 네. 아니, 사랑이. 네. 우리 전성탕 집사님은 안 식으셨어요, 그렇죠? 네.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이시니까. 네. 사랑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한 후에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게 참 간사해요. 결혼하고 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그래요. 네.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애정을, 정말 간사한 우리의 그 애정을 순화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의, 참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내 또 내 남편 또 우리 성도들의 결점과 흠이 자꾸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쁜 것만 보게 해달라고, 좋은 점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네? 내 가장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고 함께 연합해야 되는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좀 예쁘게 볼 수 있게, 좀 멋지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석자 집사님. 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증거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두어야만 한다. 우리의 품성은 주님의 품성과 일치되게 형성되어야 하고 우리의 의지는 주님의 의지에 굴복되어야 한다. 그제서야 우리는 충돌의 상념을 버리고 함께 일할 것이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마태, 맹렬한 열심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하는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이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서로 다른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했다. 시간이 없어서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를 가질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알력이 있을 수 없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며 주님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기까지 모든 차이점들을 조화되도록 이끌 것이다. 차이점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조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비례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위대한 중심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할 수가, 조화되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 간의 차이나 서로의 결점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의 영구적인 보증이다.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분열은 없어질 것이며 네,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괴롭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의 분열은 없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경내에서는 사납게 싸우는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화평, 사랑, 자비 및 자선의 정신이 그 영혼의 영구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며 마지막 유언인 연합을 마침내 이뤄냈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자꾸 차이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다른 점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 때문에 연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집하면, 차이점을 고집하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공통된 목적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더 매력적이고 위대한 그 공통된 그 목적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입세의 저자인 오헨리,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도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에 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이 오헨리가 저술한 그런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이 오헨리가 저술한 단편 소설 가운데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어떤 강도가 어떤 사람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 집의 주인에게 칼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두 손 들라고, 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두려워 떨면서, 나는 사실 신경통 환자라서 두 손을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강도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돌변했어요. 당신도 신경통 환자입니까? 사실 나도 신경통 환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고, 그리고 서로는 자기가 효과를 보았던 병원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갑자기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이 두 사람은 신경통 환자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는 극적인 그런 반전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론 다른 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만의 공통점이 있죠. 많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우리가 서로 차이점이나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 공통점에 더 눈을 크게 떠요. 사실 남녀는 이 다른 점이나 차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이게 같은 점, 별거 아닌데도 나랑 같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서로 같은 줄 알고 서로 천생배필인 줄 알고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보면 너무 많이 달라. 너무 많은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나 차이점보다는 서로의 같은 점과 공통점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증거복음 7권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으로 사시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사랑으로 그분께 결속시켜 놓은 그분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간을 취급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는가.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의 식구이며 모두가 같으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똑같은 영원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서로 묶고 있는 유대가 얼마나 밀접하고 친절하여야 되겠는가. 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건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비와 또 브리티라고 하는 샴쌍둥이의 이야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신문 보도 내용에 보면 가장 친밀한 결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제목이. 브리티는 우유를 좋아하고 또 아비는 그 우유를 싫어한대요. 근데 그들을 둘 다는 치약을 또 싫어한대요. 네. 한 몸에 있지만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자매는 우리는 모든 일을 함께 하지만 개성도 식성도 차이가 큰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얻고 언젠가는 결혼해 우리들의 아이를 갖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극이고 정말 끔찍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비와 브리티는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고는 서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그들이 알고 그들은 서로 생각하고 또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성격과 식성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친밀한 연합 속에서 공생의 삶을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 어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로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연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들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그냥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결합,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가장 친밀한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이루어냈던 그런 친밀한 결합,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제자들 간에 이루었던 그런 가장 친밀한 경합,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기뻐하며 성령께서 기쁘게 즐겁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끌어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 안에 분열이나 분쟁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그 간절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기도에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연합함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이며 소원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간의 가장 친밀한 결합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제자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